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이곳에 모이고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단,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늘 말씀과 더불어 넘쳐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백성들이 주의 평안 안에 거하고 굳건한 믿음에 거하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자들이 되고 또 힘써 주의 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 권능의 손으로 주님 심신을 주께서 만드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말씀 좀 보십시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보면은 그냥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앞장에서 우리가 읽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km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전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곧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과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그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만 악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선동해서 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3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역시 그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전도하였습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핍박 중에도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과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특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기적들이 널리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도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은 특히 사도들을 통해 많이 행해졌습니다. 기적을 행함은 사도의 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께서는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기적들을 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4절 보십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여기는 그 사도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도들을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여기는 그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에서 본장의 4절과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12사도들과 바울 이외의 사람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그 사도들을 쫓는 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택자들과 불택자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려 함을 알고 그곳을 피했습니다. 주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여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정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8절 보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루스드라의 이 앉은 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그의 병든 몸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스스라는 이 신은 헬라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제우스,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그렇게 부르는 신입니다. 허메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상업과 웅변의 신이라고 생각한 신이었습니다. 스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참 신앙은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복음을 확증하는 데 필요할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바로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도, 그 사도들, 역시 원문에 그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지식과 능력이 유한하고 심신이 연약하고 또 심령이 죄악됩니다. 그들은 또 그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헛된 일들이란 우상들,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우상 숭배가 어느 시대나 큰 죄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느꼈고 찾고 사모했고 재난을 당했을 때는 하늘을 향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회개했고 또 천명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려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려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이라는 설득 그런 뜻입니다. 설득하여, 초인하여 혹은 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 약 120km가 넘는 거리를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구약교회에는 우리는 그런 교인들을 분별하고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은 수가 적고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다시 힘을 내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왕래하면서 도시들을 찾아서 전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길에 고난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전도자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의와 평안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세상 생활의 한 특징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올 것이지만은 연약 때문에도 올 것이지만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도 올 것입니다. 연약이 없어도 때때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혹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이죠. 여기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23절에 택한다는 원어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본래 손을 내밀다 그런 단어이고 또 투표하여 선출한다. 그러니까 못을 뽑을 때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하듯이 아마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케이로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이고 토네오 하는 말이 내민다. 손을 내민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한다 혹은 임명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장로들을 뽑았는데 장로들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모범으로 교회를 지켜야 할 자들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감독자이며 양들을 돌보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볼 감독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회중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독실하고 모범이 되는 자들, 지식과 인격성을 갖춘 자들을 몇 명 세워서 장로들로, 감독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한 것은 후대의 교회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세운 장로들을 그들이 믿은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1차 전도의 목표로 계획하였던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가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가 허락하시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믿고 따르는 자도 있고 믿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도 있고 때때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있었으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은 핍박 중에라도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실입니다.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1절에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 중에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낭망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에 굳게 거해야 되고 이미 믿는 자들은 믿음에 굳게 거하고 또 많은 환난을 각오하면서 나아야 될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각오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해야 할 것이다. 환난도 있다는 거죠. 환난도 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과 실천과 훈련으로 지키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돌보며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지식과 행위에 있어서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인격과 삶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직분에 자격이 없는 자일 것이다. 교회의 직분이 다 그렇다. 교회의 직분은 지식과 인격과 삶의 본이 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들에게 그 직분이 주어져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목사들과 장로들을 통해 그의 교회들을 바른 교리와 윤리적 교훈 안에서 경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바른 목사를 세우는 일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죠? 중요하죠. 잘못된 목사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 아무나 대충 할 일이 결코 아니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도 보고 또 그들이 그 일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덕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잘 마치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 세울 때 신중하게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이로구나. 그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합니다. 넷째로 하나 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전도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곳곳에서 고난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고난도만, 그래서 아마 고난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도 몰라요. 고난이 없이 전도되고 사람들만 구원 얻고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으면 우쭐해서 마음들이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죽은 몸과 같고 비천한 종들이다, 자신을 그렇게 높일 여지가 없이, 높은 마음 조금만 가지면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한 대 얻어맞고 죽을 때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그러기도 하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전도 보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소관이로구나, 우리 소관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셨음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옳습니다. 또 주님, 이 고난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교훈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곳곳에 신실한 종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각오하며 예수님 믿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데는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나 혹은 마귀의 시험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없지 않지만은, 없지 않을 것이지만은, 어떠한 환경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각오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늘 보살피는, 돌보는 주님 신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장로들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지도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막으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이여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막아 주시옵기를 심히 소원하며,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역사하신 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